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 삶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저희 신학교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둘 다 바라본다는 것은 둘 다 보지 못하는 것이거나 사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아직까지 제 귓전에 맴돕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이 확대되어 있으면 다른 한 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동일하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게 다르면 삶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적인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와는 또 다르게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만 바라봅니다. 예전엔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문제다. 계속 과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미래의 비전, 소망을 이야기를 해도 예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또는 예전과는 지금 상황이 다르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카메라 브랜드 중에 코닥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점유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시장의 85%를 점유했습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1975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45년 전이죠. 그때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코닥은 필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분야에서 별로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필름 시장에서 우리 코닥이 독주해야 하니까 그것만 관심을 썼습니다. 결국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코닥도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이미 그때는 니콘이나 캐논 같은 다른 브랜드들이 너무 앞선 상태였어요. 과거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영광에만 안주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그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고 너머의 존재예요. 우리 차원 너머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우리가 포착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셔터를 눌러대도 하나님은 거기에 담기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지식, 경험으로는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무한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준이 우리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식에 가둬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해석하는 방식대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또는
누군가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꼭 만나시길 원합니다. 신앙은 과거 생활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봤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코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밖에 못 됩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포장하려고만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 그분이 내 앞에 계신데 그분 앞에서 포장만 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신앙적 결과물들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틀 안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포장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포장물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물이 안전할진 몰라도 아무도 못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와 단절된 채 포장지를 풀지 못하면 그 내용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삶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둘러싼 외형의 포장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어떠한 교회들보다 크고 성공하고 열정적이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칭찬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그리고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족함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말이 되고 가진 아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 주장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내가 가진 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다른 의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결단코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도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내가 전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 말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교회의 일을 세상의 지혜로 포장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상황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꿈을 먹고 살죠. 계획도 못하고 단기 선교 취소해야 될 판입니다. 이거 저주받은 건가요? 우리가 가진 지혜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저주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2주 동안 청년부 하나의 목장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때는 예배는 따로 집에서 드리고 목장 모임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던지 두 번째 주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함께 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주일날 옹기종기 앉아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드는 마음이 이게 가족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족이다. 저에겐 벌써 19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말을 보냈던 게 19년 전이에요. 그때의 주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생각나더라고요. 목장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어떤 목적성 있는 모임이 아니라 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내 삶에 당연히 있는 한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담이 없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청년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같아요. 집보다 더 편해요. 그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집처럼 정말 편하게, 가족처럼 그렇게 편하게 대하고 있구나. 왜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뿐 아니라 목장이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해 주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들이 저는 되었어요. 교회가 가진 게 많아야 되는가? 또는 교회가 세련된 행사들이 많아야 되는가?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풍족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교회, 가정교회, 의를 세워주고 평화를 나눠주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느 사회학자는 지금 이 시대를 강박증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강박증 사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빨리빨리. 뭐든지 기다리지 못해요.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에 집착하는 것도 강박증 사회의 특징입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브랜드를 집착합니다. 차, 아니면 옷, 핸드폰,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봐요. 대학 입시, 취업도 브랜드병입니다. 어느 대학 가는가, 어디를 취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그렇게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평등 강박도 있습니다. 평등,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앞서는 걸 그 꼴을 못 봅니다. 누가 나보다 앞서면 이 뒷다리 잡아서도 끌어당겨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강박증을 느낄 정도로 성과를 내고 브랜드에 집착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이 풍조가 인간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식으로 포장하고 풍요로움으로 포장하고 서로 앉으려고 분쟁을 했던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채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강해지려고 하고 또 큰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아놀드 갤런은 이런 인간을 결여 존재, 뭔가 결핍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업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좋은 학벌, 많은 자격증, 좋은 스펙, 이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있으면 이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된 상태를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그 결핍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겨 드리시길 원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주님께 맡겨 드리세요. 주일 말씀에 나온 바디메오,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큰 소리를 쳐도 그냥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나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를 둘러싸는 여러분 세상의 외형들을 벗어 던지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면, 내 삶에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다투던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단 한 가지만 알아야 됩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풍족하게 살고 있고 부유하게 살고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던, 가진 지식이 너무나도 많았던 교회에 이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 사건만 알아야 된다. 그 의미는 너희 지금 다 틀렸어 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다 틀렸어.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형틀입니다. 죽음이고 패배이고 끝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그것만으로 저주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이 되었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은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경쟁 사회의 그 마인드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시험 봐서. 하나님 저 이번에 동료들 제치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1등하면 누군가는 2등을 합니다. 내가 승진을 하면 누군가는 승진이 좌절돼요. 내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패배합니다. 나의 기도가 재정적 또는 심리적으로 또는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내가 남보다 우위를 점하는 기도를 우리도 하고 있진 않았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더 올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더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경쟁 구조 속에서 그 한복판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것 역시. 주님께 영광이 여러분 꼭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지 못하면 그거 주님 욕하는 건가요? 욕먹이는 건가요? 왜 우리는 대학교를 꼭 기도하는 그 대학에 합격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나요?
재수하면은 교회 말도 못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응답받아야지,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받아야지 꼭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응답이 없으면 저 사람 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여겨지고. 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도 이 경쟁 구조 속에서 할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역전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보여지는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던지는 것, 우리 자신을 세상에 던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서 땅에 흩뿌려져서 아무런 형체가 남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약한 그대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 강하게 되고 강한 모습이 약하게 된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라. 세상의 판단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시길 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약한 자의 모습을 선택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내 삶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건 나의 노력을 그냥 내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과도 같으니까 쉽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 이런 거 다 부정해야 돼요. 강해지라고 말하는 세상에 역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나약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을 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를 쉽지 않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값싸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죽고 하늘의 척도로 살아가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서라는 가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7이라는 숫자는 당시 사회에서 완전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7번을 70번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 완전하게 곱하기 완전하게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히, 셀 수 없을 만큼 용서해라. 용서는 우리에게 셀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그 용서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랑하며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냥 여러분 쉽게 넓게 흘러가는 대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이 없다면은 그것은 죄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나치의 어떤 한 인물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히만은 전범이에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대해서 공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37개국에 생중계로 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이히만이 재판장에서 한 말이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단지 독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명령에 그냥 복종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나는 주어진 임무를 책임감 있게 행한 것밖에 없어요. 저 유대인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유대인을 차별하고 학살했던 독일의 사회구조 속에서 그것이 악행인지 선행인지 내가 사유하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무사유는 죄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관심 없이 그냥 톱니바퀴처럼 세상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 지고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쉽지 않죠.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겠어? 착하게 살면 못 살아남아. 나의 유익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 남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 그냥 주어진 내 삶의 환경에서 사는데 뭐. 우리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겁니다. 톱니바퀴처럼요. 그리스도인이 톱니바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질 때,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져야만 그 가운데 꽃이 핍니다. 초는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힙니다. 내가 타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의 주제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십자가 삶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없어지는 것.
나의 형체가 사라지는 것, 나의 육신의 자아가 사라지는 것, 나의 지식이 사라지는 것,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나의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던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오직 십자가만이 남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건만이 삶의 본질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강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의 척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늘의 척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 따르는 성도로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경험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에 갇혀있는 성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말 걸어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믿음생활이 세상의 척도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주장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적인 소망이 되시길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유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 구조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연약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구조를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장하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